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 보니까 또 저도 힘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기 있는 믿음, 권세 있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용기 있는 믿음, 권세 있는 순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끄시죠. 그 뜻에 때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믿음이 딱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순종하면 그 순종에 참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고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은 묵묵하게 세 인물을 소개해줘요.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 누가 하나님 뜻에 용기를 내 순종했는지, 누가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는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봐요. 자, 우리 같이 일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우리의 점검이 될 고백인데 머리 말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봐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여서 실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락입니다. 그는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번 가나안과의 전쟁의 장군, 장수로 세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분명히 이제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개인적인 말씀 아니다, 사견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인 시스라의 병거 900대와 그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두렵죠. 그렇지만 분명한 명령이었고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의 명령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 이렇게 나아가라. 그러면 너는 패배할 것이다. 이런 전쟁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으셔요. 항상 승리를 보장하시죠.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성경적 표현이죠.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가 이길 것이다. 그들은 지게 될 것이다.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전투는 정말 7절의 말씀처럼 아주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멘의 그런 행함에 있어서 예정되어져 있고 이루어지는 걸 보죠. 약속된 대로 승리하죠. 15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랬어요. 자, 저 말씀 봐봐요. 분명히 그 칼날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 바락의 칼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체는 바락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큰 승리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몇몇의 순종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순종이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건 흔들리지 말자고요. 제가 종종 고백하는 저희 교회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사람 목사 말고 정말 주의 사자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자주 주체를 인정해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그래서 어찌나 큰 승리였던지 16절을 보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중반 이유를 봐봐요.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보통 내기 그래도 몇몇은 살아남죠. 크게 이겨도 뭐 10,000명 죽이고 300명은 살아남았다. 큰 승리죠. 이건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승리였던 거예요. 단지 시스라 하나가 도망치다가 이제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바락을 한번 연구해 봐요. 바락,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참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그는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가 쫙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즉각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번개와 같은 강력한 승리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적지근한 순종을 감당하려고 조건을 내걸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조건을 보면 사실은 연약함이 드러나요. 만일 두 가지 만일이 보이죠. 첫 번째 만일은 당신이 드보라입니다. 여성 선지자 드보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두 번째는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조건적인 순종을 약속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야만 갑니다. 이제 우리 마음 또한 같이 수술대로 올려놓으면서 바락의 마음을 살펴봐봐요. 바락은 두려움과 신뢰가 복합된 내면 상태를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신뢰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커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의지해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진짜 나 못 믿을 뿐이다 하는 분 여기 어디 계시느냐고요. 그런데 나 주님을 믿지만 사람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면 저는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의 힘은 커요. 지금 저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자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일러드렸어요. 중보의 힘은 크다고. 비유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막내가 아빠 이거 좀 사줘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사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 장남이 오더니 아버지 우리 막내가 이거 오랫동안 바랬던 건데 사실은 이거를 사주시면 얘가 공부에도 도움되고 신앙생활에도 도움될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 힘을 얻죠. 어느 가정은 그런 걸 잘 몰랐다가 부족한 종의 중보의 기도를 받고서 몸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면서 중보의 힘을 알게 됐노라고 고백하시기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지금 긴급하고 위독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면 아멘. 예,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서 중보하는 거지 제 목사적 직이라든가 제 개인적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중보할 때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스스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라 하셨단 말이죠.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신뢰하는지. 바락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컸던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도 안 갑니다라는 굉장히 째째하고도 비겁한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닌 고백을 해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도 못해요. 그가 예수님도 몰랐지만은 신에게는 배가 12척이 있다든지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 나부터 먼저 싸우겠다든지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봐요. 네, 심리적 의존 상태를 보여줘요. 전쟁은 내 목숨을 건 일이고 지금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 철기 문화의 길을 연 백성들이 있는 거죠. 나라가 있는 거죠. 무섭죠. 우리나라는 지금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지만 드보라를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떤 오판을 했냐면 드보라의 동행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 범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가정 중에 믿는 사람은 아직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힘을 내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이 가정을 서서히 바꾸겠습니다. 그 믿음 얼마나 존귀한 믿음이냐라는 거죠. 결국 바락은 조건을 내걸어서 그 여인이 함께 해주면 난 간다라는 믿음의 결핍, 의심, 책임 회피를 보여요.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직한 신앙의 선배 내 옆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지금 유독 유난히 나 혼자밖에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 아니어도 우리 아니어도 주님은 심지어 뭐라 하셨어요? 돌들을 통하셔서라도 주의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러셨어요.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의 부탁을 들으시지만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하시지만 바락에게서는 승리의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9절 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적군과 마주하는데 여러분이 그 군대의 최고 장수면 최고 장수는 그 적장하고 싸워서 이길 때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상대방 장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스라는 그렇게 바락에게 원래 죽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바꾸셔요. 어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잘 몰랐던 바락은 아마도 드보라겠구나 했겠죠. 드보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봐요. 몇 가지 적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주를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오늘부로 싹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사람의 말에 쉽게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마음, 상황을 보며 쉽게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마음,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푸른숲 동산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을 여러분 지금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 자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의 눈이 정말 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주저함과 조건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우리는 중딩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5만 원 주면 예배 드려 드릴게요.
그건 가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7, 8절 말씀,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말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제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두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주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사실은 주님 조금 믿고 사람 많이 의지하고, 주님 조금 믿고 우리 돈, 우리 가정 재산 크게 의지하고, 그건 사실은 주께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열매 거두지 못해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을 부인한 적은 절대 없는데 주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큰 풍랑과 파도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어쩌면 믿음이 작기 때문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작다란 것을 크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언어역에서 안 맞는 말이시냐고요. 믿음이 작은 자라 꾸중하시고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믿음이 작단 말을 성경 전체적으로 사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의 문맥을 따져보면 뭐가 섞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어도 그 겨자씨이신 예수님, 그 작은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승리해요. 제가 늘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우리 믿음은 창호지에 뚫린 저만 하면 된다고요. 그 비유 기억하셔요? 우리 왜 옛날 무슨 조선시대 사극 보면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면 왜 장난스러운 무슨 남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침발라서 창호지 뚫으면서 막 보다가 얼레리꼴레리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저는 겨자씨 실제로 봤거든요. 정말 조그만 씨밖에 안 돼요. 그 키위 씨만한가 조그매요. 우리 창호지에 곡을 딱 뚫어놓고서 눈으로 볼 때 곡이 예수님만 보이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막 대문처럼 큰 문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 봐야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고문 딱 뚫어놓고 고기 이렇게 눈으로 봤더니 우리 예수님만 딱 한 번만 보이는 거면 그 믿음 최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 가짜라는 거죠. 섞을 필요 없는 거죠. 네, 베드로는 순간 파도가 보였던 거죠. 그는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과연 주님이시거든 주님 저를 명하사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할 고백이죠. 주님을 잘 믿으려고 했죠. 순간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섞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어려움이 보통 여기서 95% 이상은 발동하는 것 같아요. 누가 여기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저기서 의지하라라는 그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 앞에 그만을이라고 성경은 적혀 있답니다. 그만을 의지하라. 다른 존재랑 같이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구절에 똑같은 의미가 다른 단어로 적혀 있어요. 시편 20편 7절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랑하리로다 그 단어가 좀 어려운데 나즈키르라고 적혀 있더군요. 히브리어로요. 가만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랑한다라는 의미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를 자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가 친구들만 만나면
우리 아들을 자주 언급해요. 우리 아들은 이른다. 우리 아들은 그냥 자라 그래도 공부한다. 우리 아들은 오자마자 그냥 탁 숙제부터 하고 논다. 얼마나 좋아요. 자주 언급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주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거죠. 그를 회상하고 그를 상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주 고백하는 거죠. 환난이 오고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랑, 의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점검해 봐요. 우리 안에 바락이 숨어 있지 않은가? 바락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타산지석으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만 먼저 의지하려는 연약한 본성이 없는가? 자, 이제 도전받을 두 사람을 연구해 봐요. 이대지를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는 성령께 붙들린 자들이 권세 있는 순종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참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드보라, 한 사람은 야엘. 두 사람 참 다른데 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있죠. 말씀하시는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성령께 붙들립시다. 인사해 주세요. 진짜로요. 성령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이걸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셔요. 저는 제자반 식구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참 많이 말씀하셔요. 정말 많이 그 경험을 했었답니다. 가끔 제가 그 고백했었나요? 연말에 가을 즈음에 신년도를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밤에 막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진짜 어떤 날은 받아 적으라 막 하실 때가 있어요. 울면서 막 받아 적어 봤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그런 날 막 부목사 시절에요. 교회에서 막 금요기도회 무슨 목요 영성집회 이런 거 막 있으면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세상에 목사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50번 넘게 봐도 주님 어떤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먼저 받고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그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아둔하냐 엎드려라 막 그러시면서 막 일러주시는데 그때 막 노트에 막 받아 적었던 기억들도 나요. 성령은 말씀하셔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는 걸 봐요. 그리고 저는 또한 중요한 경험들을 할 때 장로님들에게 또 믿음의 권속들에게 리더십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영락 없어요. 같이 은혜 받았다 그러시고 순종하자 하면서 성령의 기도를 받는 거죠. 바락과 어쩌면 조금은 대조되는 두 인물이 사사기 4장에 소개돼요. 드보라와 야엘이에요. 읽어봐요. 드보라와 야엘. 여성들이에요. 때론 교회사가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은 여성 리더들을 쓰셨어요. 제주도 선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많은 여종들이 헌신하면서 순종합니다. 국내 선교사님들 중에 막 독립운동했던 사실은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 여성 일꾼들, 여성 직분자들이 있었답니다. 대표적으로 막 잘 모르시겠지만 김마리아 권사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름도 본인이 바꿨어요. 온갖 고초 다당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어린 후학들을 기르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일꾼들,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드보라 참 이례적으로 여성 사사이며 선지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묵상해봤던 드보라가 겪었을 어려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일꾼들과 함께 훈련받고 있는데
저희 먼저 혜택 누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셔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그분들은 데려가고 저 안 데려가느냐고. 고생길 열린 주문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스텝 돼 가지고요. 뭐 다 준비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테이블 리더도 해야 될 일꾼들 데려가고, 우리는 9주 10주간 천천히 9월부터 배울 텐데 우리는 그 강의를 3박 4일간 배우고 왔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히프가 너무 아프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수업을 들었대. 근데 제가 속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저도 아프더라고요. 나도 너무 오랜만에 막 너무 많은 열강을 들으니까 신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배우고 왔지만 사실은 그런 은혜 속에서 그 은혜는 흘러갈 것이고요. 그런 중에 화요일쯤 수요일쯤에 뭐 강의 마치고 식사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밤 9시더라고요. 성령이 막 이렇게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막 칠 때가 아니야. 아직도 묵상할 때여서 드보라의 아픔을 연구해라. 야엘의 아픔을 묵상해라. 지금 드보라의 삶과 야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뭇 권속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단다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해 봤답니다. 첫 번째, 여성 리더에 대한 편견이에요. 드보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다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좀 많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더할 때 아닙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사사이자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드보라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고, 이 수많은 남성들 놔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세웠겠느냐고 아픈 비판을 거침없이 했을지도 몰라요. 사사기 4장 4절 보니까 소개되잖아요. 라피도테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잖아요. 성경의 의도를 봐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여선지자로 세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 여인은 라피도세 아내일 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여자 라피도세 마누라잖아, 왜 설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아픔의 말들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세우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고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은혜 가운데 순항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실 줄도 알아야 돼요. 5절 말씀 봐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래요. 아니 왕따 당하고 개인이 그냥 스스로 쓴 교만한 여인이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 그의 영적 권세와 성령의 이끄심을 보고 그에게 재판을 받더라. 한 사람이 딱 떠올라요. 모세예요. 똑같은 고백이 있거든요.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머금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을 보았으니까요. 드보라도 여인이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해야 되는 부담이요.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잠자면 되죠. 저는 그걸 못해요. 밤늦게라도 전화 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새벽 1시라도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누가 저희 가정 중에 누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빨리 분별하고 빨리 달려가고 바른 말씀 전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늘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하는 게 부족한 현대교회 목사이기도 한데 당시 수십 수백만 중에 한 사람으로 지정된 드보라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아우 참 그 부담감 말도 다 못하겠죠.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바른 말씀인지를 정말 많이 여쭙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부담감이 상당해요. 여기 막 신나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꼭 목사 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신나는지. 신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드보라에게 많았겠죠. 영 분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늦은 새벽이라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드리고 병 낫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구하는 백성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겠죠.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됐을까. 저도 그러니 작은 죄라도 하나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내 머릿속에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회가 되거든요. 그 긴장감으로 살아보셨냐고요. 그 부담감을 드보라는, 저도 조금 알지만 드보라는 너무 많이 알았겠죠. 이 여성의 영적 부담감이요. 세 번째, 백성들의 무기력과 오랜 영적 침체를 그도 같이 보았잖아요. 20년 동안 가나안에게 억압당했던 믿음, 용기 싹 사라진 백성들을 보는 마음이요. 제가 되게 슬플 때가 뭐냐면요, 대부분 안 그러신데 너무 아팠던 교회에서 와서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볼 때예요. 그래서 그분 손 꼭 잡아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승리를 경험합시다. 이제 그 믿음을, 연약했던 믿음은 내려놓고, 상처들은 내려놓고 주님 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바뀌어지는 분들을 볼 때 힘을 얻는 거죠. 예. 저도 개척 초기에 개척하려고 평택에 왔는데 어떤 지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그게 그 종교가 기독교라 그러시면서 사실은 어떤 부동산에서 만났던 그 부동산이라는 우리 교회 분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 당시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이렇게 아픈 말을 하는 거 있죠. 제가 평택에서 20년입니다. 평택에서 개척하는 목사 중에 부흥한 경우를 거반 못 봤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랍니다. 전 그것만 믿고 갑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지금 왜 눈치코치 없이 개척이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시대를 보지 말고 주를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시대 때문입니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침체를 감당하고 갔을 드보라 외롭지 않았을까? 더 아픈 거 네 번째, 동역자로 세우신 바락의 믿음 없음이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힘들잖아요. 믿었던 내 남편이 나 못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주의 사자로 세우신 전쟁의 리더 바락이 나 못 나가겠다고, 당신 함께 해줘야겠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가끔은 이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함께 동역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바랄 때 교회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전쟁에 나서야 하는 여성의 위치. 결국 이 연약한 바락이 본인이 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 대언했을 여성에게 자기도 전쟁에 나가달라고 하니 이 사람도 옆구리에 어설픈 칼이라도 하나 차고 마차를 타고 나아가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을까. 드보라, 영적 거장 드보라의 외로움이었을까. 규모는 다 다를지 모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드보라와 같은 부담감을 감내하면서 승리를 이끌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꾼들이 계실 거예요. 옆에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이 시대 드보라일 수 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이런저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우뚝 선 당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고 계신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 은혜의 일꾼 야엘이에요. 오늘은 여성들에게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드보라 같은 중심적인 인물은 아닌 여인 야엘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적혀져 있어요. 겐 사람을 연구해 보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그 부모 가정, 이드로의 가정, 그 후손 중에 한 지파일 거라고 봐요. 미디안 사람이고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 훈련에서도 배우고 왔는데 나중에 잘 알려드릴게요. 주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현대 시대나 언제라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대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짧게 3분 설교했을 때도 전했잖아요.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장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다고. 여기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거기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만민이거든.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엘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성령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야엘이 돼봐요. 나는 주류 이스라엘의 드보라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 옆에 약간 주변 족속,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지만 주변 족속의 여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해. 성령의 기도를 충만히 받고 있어. 이런 분들이 오죽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막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니 막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더니 철병거의 일꾼들 장정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집 문을 벌컥 열고 적 장수가 들어와서 나를 좀 숨겨달라. 그리고 막 우유 한 병 주고 막 콜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단번에 순종하여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21절의 말씀을 행하죠. 여러분 지금 가정주부의 고백이고 순종입니다. 중간부터 보죠.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장막 텐트를 깊이 뿌리박게 하니까 깊은 두께 길었겠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무서운 고백이지만 너무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 담대한 그냥 어느 동네 가정주부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반응 한번 못하고 그 순간 그냥 머리부터 여기서 시작했으면 땅끝까지, 여기서 이쪽 땅끝까지 그냥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어요. 때론 영적인 순종이 주님 저 내 스타일 아니잖아요. 나 그런 거 못해. 나 벌레도 못 잡아.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야엘을 붙들었을 때, 자 이제 야엘의 어려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방 여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전쟁에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게 옳은가? 나 주변인이잖아. 나 그 족속의 어느 지파 사람 아니잖아. 그래봐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왜 이렇게 요즘 현대 은어로 오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현재 나를 붙드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충성해요. 제일 어려운 것은 전 두 번째 저의 묵상이라고 봐요. 남편이 지금 가나안 편이에요. 남편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가나안과 동맹적인 태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가 누구는 A당, 부부 반대쪽 우리 아내는 B당 이래도 지금 뭐 대화 안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다고 칩시다. 나는 지금 일제 치하에 있는 백성들 틈에 살면서 사실 나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 만나서 영접하는 기독교인 되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일본의 이 탄압이 너무 정말 주대심 앞에서는 이기적이고 악한데
그래서 내가 이 조선 민족을 돕고 싶은 사람인데 내 남편이 일본 총독 자주 만나고 오면서 돈 받아오고 뭐 사업 맺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치적으로 돕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딱 그 가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이 야엘 남편 헤벨과는 화평이 있었다고. 친선 관계고 경제적인 동맹 관계, 이득 얻고 여러 가지로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중에 이 아내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았겠죠. 시스라를 죽인 뒤에 생명의 위협 없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막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인지 시스라의 군대가 승리인지는 아직 잘 모를 때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시스라를 딱 죽였더니 알고 봤더니 승리는 장수만 죽었지 시스라 군대가 한 거야. 그러면 아니 가나안 왕이 우리 가족이나 나 보복 안 하겠느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야엘이 어렵겠구나 느끼지만 지금 성령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푸동의 권속들아, 순종하려고 할 때 생각 많으면 순종 절대 못한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사람만 순종해. 할렐루야. 내가 이 길 가면 이런 어려움 저런 거 왜 없겠어요? 있겠지만 그거 염려해서 믿음을 고민하다가는 사실은 놓치는 거예요. 야엘은 순종했어요. 그의 영적 판단에 부담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순간에 난 참 고민됐을 것 같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 그 순간 난 한 5번 기도했을 것 같아. 장막 그 말뚝을 손에 잡았고 망치를 잡았어요. 그에게 지금 그는 쿨쿨 자고 있지만 5걸음 전이야. 그 마루에 자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안방이야. 물어봤겠죠. 맞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살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전 주부입니다. 전 장군이 아니고 전사들이 아닙니다. 주님 뜻이 맞습니까? 성령은 맞단다. 순종해라. 한 번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까? 맞단다. 그 판단의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여인의 신실함이요. 다 그 때리는 찰나에 안 떨렸을까? 무슨 영화, 공포 영화라면 딱 때리려고 할 때 악인이 눈 딱 뜨잖아요. 탁 뜨면서 막 칼로 팍 찌르면 어떡하지? 안 두려웠을까? 야엘은 그런 생각 싹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묵상해 본 것, 전쟁 다 맞춰서라도 겐 공동체 내에 오해나 소외 가능성도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을 지지하는 백성들도 많았겠죠. 너는 왜 그랬냐, 왜 도왔냐, 여러 가지 말들도 듣고 소외도 당할 수 있었겠죠. 그 많은 고민들 야엘은 다 내려놓고 순종해요. 드보라랑 야엘은 참 다른 상황이에요. 푸동에는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 중에는 야엘 같은 어려운 중에 묵묵히 매일매일 순종하는 일꾼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무슨 리더 직분 하나도 맡지 않았어도 제자반에서 배운 대로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골방의 기도를 들어가는 믿음의 남성 여성 일꾼들도 있을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야엘이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표로 한번 작성해 봤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드보라, 어떤 사람은 야엘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 사람은 달라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선지자예요. 한 사람은 그 주변 족속의 그냥 무명의 주부예요. 순종의 위치를 봐요. 한 사람은 공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선포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의 가정의 자리에서 받으면서 은밀한 장막 안에서 결단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주요 어려움들은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순종의 방식 봐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드보라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장이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잘 이끌어 재웠다가 승리를 정말 쟁취하기도 해요.
각 가정에 일어날 일이 우리 푸동의 역사에 중요한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순종의 결과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화평을 입고 가나안은 무너지며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야엘이 돼요. 결국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15절을 한번 봐봐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말씀 바꿔줘봐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말씀 그대로죠. 바락이 먼저 있지 않아요. 드보라가 먼저 앞장섰다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 바락이에요. 우리 부끄러운 장수되지 맙시다. 그렇게 전쟁 준비하지 맙시다. 까짓거 제가 2, 3년 전에 그랬잖아요. 까짓거 길게 살아봐야 100살, 짧게 살면 7, 8, 90인데 그 안에서 주님 열렬히 믿다가 주님 나라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드보라는 그렇게 칭찬받죠. 무명의 여인 야엘은 어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해. 24절 말씀이요. 이 시대 야엘들이 돼서 이 복을 쟁취합시다. 시작.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어떤 여인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던 이름 모를 여인.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야엘. 드보라와 야엘의 순종 때문에 31절을 보면 그 나라는 40년간 평온했고 그들의 찬송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푸동의 권속들 주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드보라 야엘 같은 믿음의 백성들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뭘 배울까요? 말씀 다 마쳤어요. 작은 자라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께만 붙들려 있을 수 있다면 권세 있는 순종을 감당할 주의 나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성령에 붙들린 드보라와 야엘 되십시오.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눈으로는 것들 그래요. 미련한 것 아예 그냥 그런 대명사를 쓰셔서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 자기만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한 사람들보다 그런 미련한 사람 같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일꾼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마지막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영 밝아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드보라와 야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